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극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자신의 힘으로 다 성사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노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경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크라는 말인데 준비,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준비, 작정. 그렇다면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경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절을 정리하자면 마음의 경영, 곧 생각과 계획은 각 사람의 영역이고 그것의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 경영하고 간섭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원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기획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보고하고 사장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장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경영까지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직원이 사장님에게 사장님께서 기획도 다 하시지요. 어차피 사장님 마음에 들어야 통과될 거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 개념이 있는 직원입니까? 없는 직원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직원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능을 넘어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직원을 왜 쓰겠습니까? 직원들은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기획서를 준비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내가 바라는 오케이 사인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장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때론 내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의 방식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아주 클리어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 즉 일의 방식이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곧 마음의 상태와 의도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외형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무엇을 합니까? CT를 찍고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속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진단하고 찾아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CT와 MRI 기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의도까지 속속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우리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면 누구의 평가가 더 정확하고 옳을까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듣고는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아무거나 대답해도 답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맞습니다. 질문이 이상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예, 저는 어떤 대답을 해도 맞는 대답이 나오게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맞고요, 나는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일을,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에서 동참시킨 후에 내가 해결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요 부분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요거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 저쪽에 좀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방식대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사용된 맡기다라는 의미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이랑 오늘 성경에 쓰여진 맡기다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굴리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행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까지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위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 또 그 결과물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위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준비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떠난 그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해보려고 막 붙들고 해봤는데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맡겼더니 내 손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다시 내 손에다가 탁 쥐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와 함께 엄마가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장난감 가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이 많은 거예요. 처음 가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큰 장난감을 안고는 너무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는 그것을 사주려고 아이에게 자, 그 장난감 잠깐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계산을 해야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것을 탁 품에 안고는요, 못 주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왜? 내 손에서 떠나면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나 지금 이거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거 붙잡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품에 안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 가져가면 다시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엄마의 손에 가야 돼요. 엄마의 손을 거쳐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이 되어야지 비로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껴안고 붙잡고 있어도 그건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손에 맡길 때에 내 손에서 놓고 엄마의 손에 맡길 때에 비로소 엄마가 계산해 준 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내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내 손에서 떠나면 다시는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본 아이는 이제 마트에 가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고른 것을 엄마에게 전달해 줍니다. 몇 번 가본 애들은 알아요. 왜? 엄마를 주면 이것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엄마 여기 있어.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훈련을 해봐야지, 그 맛을 알아야지 우리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대에서 계산해야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체득된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손에 붙던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는 없겠니? 그것을 나에게 맡길 수는 없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반면 악인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악한 날에 그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 악인들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인들이 잠시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 될까요?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노의 불쏘시개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그 진노,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악한 일을 행하면요, 결국 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들과 우리가 손을 잡거나 악인들끼리 손을 아무리 잡고 피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벌,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아이들을 훈육하는 엄마보다도 더 정확해요. 여러분, 제가 훈육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연애할 때 연애했던 그 사람이 맞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가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 아이가 겁을 확 먹어요. 엄마 성격 알거든요. 아이는 겁을 내면서 그 행동을 멈춥니다. 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저도 무서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임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평생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강하게 훈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일단은 무서워요, 그 순간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아이는 느낍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이렇듯 부모는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경외심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요. 반대로 경외심을 상실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원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만능 해결사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사 강습회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남편과 척을 졌습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약육강식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은 도태되고 죽고 강한 것이 살아남는 법칙입니다. 적자생존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적응한 것들이 생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게 반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돈 많으면 강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반대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겁니다. 독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나 돈 없으니까. 괄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속화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독종이 되고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성도가 생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그 해답을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아멘. 8절 말씀을 내자로 정리하면 적자 생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적자 생존인데, 그리스도인의 적자 생존은 무엇이냐면 바로 적자를 보더라도 공의를 행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적자가 나고 손해를 볼지라도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자로 생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서 버려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속 승진에 목숨을 겁니다. 빨리 승진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불법과 편법을 사용합니다. 불의를 서슴지 않고 사용해요. 이러한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불로소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항제철소에 가십시오. 예, 웃어야 되는데 불로소득.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남는 게 별로 없고 때론 손해볼지라도 공의를 지키고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고속 승진을 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옳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속 승진했다가 고속으로 퇴진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천지 삐까리예요. 세비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수요 말씀을 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아내와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진주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으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명 배우가 유명 배우가 되어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흔히들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으라고 말하는데 저는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더니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명 배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를 저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던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꼭 말씀처럼 제 안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또 두 가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물이 언제 들어올지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상 가운데 성실한 사람이 이 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을지라도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물이 들어오게 되고 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가? 그것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기 위한 근력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야, 물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으려고 애를 써보면요, 평소에 노를 안 젓던 사람이 노를 저으려고 하면요, 힘에 부쳐요. 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력이 없습니다. 왜? 평소에 성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고 한 번에 그냥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기회가 왔다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평소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를 젓는 사람은요, 이미 단련이 되어 있고 근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들어왔을 때 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앞에 물이 없지만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노를 저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자들에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물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참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의 노, 성실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노, 전도의 노, 감사의 노, 기도의 노, 아멘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저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젓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딱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항해를 막 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은혜가 막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은혜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